요엘서는 우리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2장 18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원래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 벌도 내리시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벌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동안에 기근을 주셨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주시려서 저들이 흡족하게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명예도 회복하시죠.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북편 군대를, 이 북편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늘 대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북편의 군대는 이제 실제적인 군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또 이런 메뚜기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석하기로는 메뚜기 떼를, 그런 재앙을 보면서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이러한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게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상한 냄새, 악취가 난다는 것을 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뭐냐면,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잘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메뚜기 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장차 나타날 그러한 재앙이 될 수 있는 군대 다 멸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위축되어 있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 너희들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땅은 사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들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들짐승도 두려워 말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들짐승들도. 들에 풀도 없고 식물도 없고 다 없었지만은, 이제는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우리는 당연히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을 당연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열매 맺을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막 큰일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치 가뭄이 안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근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연히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연히 된 이 땅에서 어떻게 다 때마다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을 추석 때 아마 과일들을 좀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았다가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이 들짐승들도 두려워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 다 힘을 낸다. 참, 우리는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걸 살펴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때만이 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온의 자녀, 지금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반응할 수 없는 것, 또 살아있는 것, 들짐승. 그리고 진짜는 이제 시온의 자녀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저들에게 이른 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른 비 하면 봄을 생각하지만 저들은 가을이에요. 10월이 저들에게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파종하고서 이제 땅을 촉촉히 적여주는 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추수 전후에 이제 비를 내려서 연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보통 10월에 있고 늦은 비는 보통 3월, 4월에. 그러니까 우리 그것만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전과 같이 주기 때문에 밀과 세포도 주고 기름이 넘친다.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구약에 여러분 요엘서를 처음 강해를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요엘서 하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렵죠. 놀랬죠, 여러분들? 어려울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은 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안 졸립죠. 뭐 지금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함으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그리고 오히려 있던 곡식은 메뚜기가 다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럴 때, 물론 그때는 건 이제 꼭 그것만 의미하지 않지만 그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다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식 먹고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비 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즘 비가 8주째 온다고 그러던데, 매 주말마다. 이런 거 있잖아. 비 오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비를 하나님은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담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가장 강한 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를 대항하겠다는, 참 그거는 제일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 보낸 큰 군대는 어떠한 그게 아니라 메뚜기, 늦, 항충,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차이라. 근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영이 수치를 당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항상.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는, 이것도 영성입니다. 영성 없이는요 절대로 기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그냥 이렇게 덤덤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푸셔도 끄떡도 안 해. 원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조금만 뭘 해도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말이죠. 뭐 선물 받으면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덤덤하죠. 미동을 안 해. 아무리 은혜를 갖다 부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삶 자체가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베푸셔도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도 이 순간만큼 이상하게 침착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도 가만히,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은혜 아무리 베푸셔도요,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건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당연하게 이제 갈무리하고, 그건 당연히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쓱 둘러보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게 없는 거, 이제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왜 안 주십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당장 우리 공기 주신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시력 주신 것, 들을 수 있는 청각,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건강, 먹을 수 있는 것. 참 우리가 이런 이미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할 게 너무 쌓여 있는데 너무 쌓여 있어서 아예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너무 많으니까 해볼래니까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그것인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만 찾아보자. 그래서 남들보다 가난한다든가 못생겼다든가 뭐 이제 뭘 못한다든가 이제 이러면 불평하고 왜 안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밤낮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시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좀 기뻐하라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너 그 정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매사에 그러냐? 이 받은 은혜를요, 뭘 받았는지 깨닫는 것도 그것도 영성이에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애당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안 해. 자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기는 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좀 이거 신앙생활 지금 뭐 5년 했다, 뭐 3년 했다, 뭐 그거 10년 했다 이거보다는 한번 제대로 정말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내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나한테 있는가? 감사했는데 여기 저 벽에 말이지 기둥에 가려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좀 이렇게 좀 보이도록 앉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가 써붙이지 않아서 그러나? 제가 그 벽이 뚫고 보입니까?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디 저 기둥에 가린 사람 없나요? 기둥이 있어갖고 이제 그게 우리의 하나의 기회가 되죠. 그게. 하필 오늘 지난주에도 또 거기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우리가 이거 한번 5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그거를 지금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굉장히 만족해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도 없고 또 좁을 수도 있겠고 또 얻지 못한 게 많고 또 나에게 어떠한 남들이 가졌지만 나는 못 가진 것들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경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뭡니까? 왜 그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십니까? 항상 보면 찌푸려 있고 항상 심각하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은 뭐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아주 어떻게 얼굴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얼굴에 조차 해도 이게 성령 열면 분명히 희락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보면 항상 우울하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신앙. 어째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저 중국에 있는 성도만큼도 못하게 말이죠. 그들 제대로 못 먹는 저 어려운 나라에, 지금 전 세계 뭐 30%가 그렇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 밥을 먹고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 정도의 건강 주셨는데 왜 어째서 우리가 우울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현재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항상 내가 몇 가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으며 우울합니까? 회개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째서 선한 목자가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족한데 아니 당장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지상에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뭐 누가 아무리 재벌 이미 다 됐지만 누구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로또 복권에 한 3번쯤 당첨된 사람이든지 또는 무슨 박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 뭐 하여튼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그보다 행복한데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자가 있잖아요. 더 행복한 것 같이 막 인터뷰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더 행복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좋은 차 끌고 그냥 집 조금 막 10억씩 된데 이번에 15억으로 올랐다든가 막 5억 되었다든가 막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뭐냔 말이야. 그러면 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린 불행한 겁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면 불행한 건가요? 앞날에 대책이 없으면 우린 불행한가요? 앞날에 대책 없으면 어때요? 목자,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까짓거 뭐 대책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도해 주실 텐데. 어째서 내가 우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때 너희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적으십시오. 자기가 나는 이런 면에서 우울할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불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 정도가? 제가 한 7, 8가지 뻔하다고 그랬죠. 공부, 어떤 학벌의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승진이나 뭐 이런 문제, 뭐 또 자기의 능력 무슨 운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뭐 능력, 말솜씨 뭐 이런 한 몇 가지밖에 키, 외모 이런 거 한 7, 8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기껏 해봐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28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신을 만민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를 겨냥한 것이죠. 결국 우리 이제 성령 오순절 이후로 우리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거는 선지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였대요. 그런데 늙은이, 젊은이 이건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시죠. 선지자만이 구약의 예언자만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실을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그 정도의 지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 이러한 모든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식을 가질 수 있겠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꿈이나 또는 이러한 이상 여기 자녀들 또 젊은이들 이러한 것들은 또 자녀, 늙은이, 젊은이 모두는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꿈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말씀 중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그런 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꿈, 이상, 또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는 우리가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성경을 멀리해서 모를 뿐이지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럴 때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것은 얼핏 보면 이제 종 하면 사역자로 생각하기 쉽죠. 또 한 가지 해석이 둘로 나눠지는데 사역자로도 볼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하위의 신분 이 원문에 보면 그들에게까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의 신분. 제가 보면 여기 더 타등할 것 같은데 모든 자 죄 없는 그런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만이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던 것들이 만민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하고 불, 뭐 연기, 뭐 이런 것은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이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적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적입니까? 이라크 전쟁이 하나님의 이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비상사태, 또 하나님의 어떤 함께함,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본다면 우리 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어때요? 피하면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이죠. 유월절 피, 혹은 뭐 재앙할 때 피. 유월절로 볼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은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막 피는 뭐고 불은 뭐고 연기는 뭐다 이렇게 우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31절과 연결해 볼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세상은 비상한 사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곡식을 주겠다는 거야.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기뻐하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주시는데, 요거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이런 육적인 것, 이 땅에서 우리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이런 육, 우리의 몸, 우리는 몸과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노방전도 할 때 외치는 게 그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젊은 아가씨들 지나가면은 이제 그 회개를 많이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 중에 점잖게 생긴 신사 지나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지나갈 때 제가 저기서 이렇게 오면 딱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만 생각하고 노후 뭐 연금이라든가 노후 대책 그 저축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지.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축복입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돈만 많이 벌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육 간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잘 먹고 잘 되도록 비 주시고 곡식만 주신다면 인간은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잘 되면은요, 오히려 그것은 그의 생에 있어서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얘기 못 듭니까?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뭐 통계가 나오면 보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든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죠. 돈이 그 행복이 아니다, 그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 정답이에요, 돈. 근데 세상 사람은 다 지금 돈이죠, 결국 따지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이 잘 될 때, 이제 우리가 만약 재물도 있다면 그걸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요, 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막 문을 더 잠그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편안하게 눕는 데가 집어가라 이거죠. 나도 거지인데 뭐 거지 와봐야 뭐 오히려 동정할지도 몰라. 집어가라. 근데 너무 많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은행에서 그때 몇백만 원을 찾고 주머니에 넣고 나니까, 그때도 돈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지나갔는데 돈을 넣고 다니까 이렇게 뒤에 누가 하나 자꾸 막 불안한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런 돈은요, 이런 것들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부터 32절이 만약에 27절에서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사실 기쁨이 될 수 없었어요. 그냥 먹는 것만 해결되니까. 배부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미 그건 입증된 거니까 아예 결심하세요. 공식으로 받아들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장만하고 뭐 차를 장만 막 이래봐야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 순간순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얻으면 얻은 대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뭐 그들이 불행하고 기쁨이 없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에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이 선물로 왔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이 아예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이러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령님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과 돈은 그냥 무지무지 많아. 그냥 너무 많은데 금고에 다 잠궈놓고 한 푼도 안 써서 늘 돈이 없는 사람. 예. 아무 그 열기까지는 돈은 쓰기까지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 말을 했죠. 예. 만약에 돈이 아무리 그냥 뭐 수천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천억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다 금고에 잠겨 있어요. 그 사람이나 돈이 애당초 없어서 잠길 것도 없이 애당초 없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만약 그 잠겨서 어떻게든지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기분은 있을지 몰라요. 나 돈 많다. 예. 근데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사 먹을래도 쓸 수 없는데 나 수천억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근데 뭘 사 먹을래 돈이 없어 주머니에. 그러면 그건 뭐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지나 예. 또 이거지나 좀 어떤 거지인지 알겠습니까? 예. 돈이 무지 많지만 쓸 수 없는 거지랑 원래 없어서 없는 그 실제적인 진짜 거지. 예. 둘 다 거지 생활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거나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이나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지만 자신이 그런 죄된 생활하고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이 없어서 성령님이 그저 죽어 있는 거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무엇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말씀할 때 성령님까지 주시겠다 그거거든요. 내 신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건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돼야 될까? 그 금고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하는 것도 즐겁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넘치고 가난한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보다 이것 여러 가지를 갖지 못했고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가장 못 가진 것 같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본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기뻐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힘든 일이에요.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마음 하나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살아나야죠. 영혼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성경 보도 뭐 은혜도 안 되는데 무슨 성경 보겠습니까? 예배가 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 끝나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거 예배 언제 마칠까 그런 거 바라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거 2부를 기다린다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동기회 이런 거 기다리고, 어떻게 이제 선후배랑 같이 어디 놀러 갈까. 예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합니까? 나 하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우리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럼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하고 불평이 생기고. 왜 그렇게 참 이것저것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잘 안 넘어가집니까? 왜 이렇게 아주 까다롭게 굽니까? 감사함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말만 있으면 그걸 트집 잡습니까? 상대방의 의도도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말 갖고 트집 잡고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도할 때예요. 왜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기도할 때예요. 왜 우울합니까? 기도할 때라니까요. 하나님께 한없이 기도하셔서 다시 우리의 원래 그 상태로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급히 회복할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사실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 잘 모르고 저들은 그저 먹는 문제였을 것이고 어떻게든 재앙이 없어지는 그냥 그 정도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아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죠. 이런 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우리가 앞날이나 이런 거 염려하는가. 그런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신다는 생각을 안 할 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결혼 앞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형제 아니면 어떤 자매를 막 달라고 막 그래. 근데 사실 그건 좀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지. 어느 직장 아니면 어느 대학, 만약에 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막 망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안 나와야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본인은 막 그거 안 나오면 지금 몇 년째 유학 비자를 놓고 했는데 만약 안 나오면 막 내 인생은 망하는 것처럼. 그럼 뭐 비자 못 받은 사람 다 망한 겁니까, 우리들? 그거 아니면 막 안 되는, 막 어느 대학이 아니면 막 망하는 것 같이. 우리는 물론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같이 고려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입시생에 만약에 어느 대학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염려. 하나님 아직 선한 목자인지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것 아니면 꼭 망하는 것 같은 태도. 그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유학을 위해서 막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뭐 안 됐죠. 그럼 유학 못 가는 거지. 공부 그렇게 좋아합니까? 공부 그냥 하기 싫은 공부 잘 됐다네. 유학. 그럼 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 거고, 다음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집착이며 욕심이에요. 생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모가 자식 막 어느 대학 꼭 들어가기 위해서 막 꼭 그 대학에 꼭 들어가야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럼 그 대학 나온 사람 다 잘 됐습니까? 그 대학 안 들어가면 되죠. 그 직장? 예. 나는 요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생각은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아셔서,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주시는 분. 그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뿐이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올해까지는 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부합니까? 뭡니까? 까지는 해주고 결제해야 해서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까지 아니고 막 10월 30일에 1월 1일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면 5월달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7월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집착할 때가 있어요.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아니면 어떤 배우자,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자녀, 또 뭐 자녀들의 이런 앞날, 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유학 날짜, 아니면 유학의 어떤 그것,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되면 감사하고, 또 안 되면 선한 목자께서 허락지 않았다면 더 좋은 거 주실 것이고, 요 믿음. 안 되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안 되면 더 좋은 거 주는 거다. 선한,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거든,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내가 좀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건데, 그거 안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엔 무슨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기다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구할 때도 그랬어요. 10몇 군데, 한 20군데 다니지 몰라. 다니다가 참 여기 꼭 얻어야 되겠다고 막 그래도, 근데 안 돼. 안 될 때 섭섭하지요. 그러나, 그럼 더 좋은데 주시겠지. 선한 목자신데. 나보단 이 교회를 더 잘 아실 것이고,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어떤 배우자, 어떤 형제, 자매가 혹시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 형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형제가 있는지 몰라. 나에게 꼭 맞는 더 좋은 자매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안 된다고 마치 생이 끝난 것처럼, 비자 안 나왔다고 완전히 이제 끝난 것처럼 그런 태도로는 살지 마십시오. 안 나오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가도 되고, 지금 아니고 또 한 몇 년 뒤에 또 다르게 가도 또 돼요. 그때쯤 가도 되고. 우리가 항상 집착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선한 목자의 인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데 크게 둘로 나눠져. 17절까지 보면은 열국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축복하겠다. 특별히 열국을 심판하는 것은 유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유다를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동안 유다를 짓밟은 자들을 이제 벌하시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그들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만 보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을 흩고 땅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가나안 정복과 정반대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저들을 흩고 땅을 나눠서 자기들이 분배했는데,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흩고 이 땅을 저들이 갖는 것이죠.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어린 소년으로 기생을 바꾸며 또 동료로 술을 바꿔 마셨습니다. 마음껏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이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전해서 너의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국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국문인 것은 겨룬다는 뜻이죠. 겨루겠다. 그래서 죄목을 들어 선고하는 게 이제 국문인데 열국을 국문하겠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원래 그 여호사밧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실제로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적은 숫자로 많은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 싸워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군으로 왔다가 있잖아. 와갖고는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생각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좋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했던 죄악들, 이스라엘을 흩고 땅을 분배하며 마음껏 인권을 유린하고 은과 금과 보물을 취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7절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너희를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이 팔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반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들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 다 나오게, 전쟁을 준비해 나오게 해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이 쟁기 같은 거, 이 농기구죠. 그걸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용사 말고도 다른 사람 다 와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강하다면서 용기를 내서 덤벼라 이거죠.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철저히 준비해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너희 유용을 좀 뽐내봐라. 다 와라. 그럴 때 이 선자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강구문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용사들을 이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이제 심판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치고 14절에 사람이 너무 많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제 열국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면서 이제 거룩까지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이 거룩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를 보는 것도 거룩입니다. 저들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때 유대 민족도 죄 때문에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결국 이 거룩,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방 민족이 올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거룩할 때. 우리가 이 거룩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밟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진하게 되면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이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건 다 놓칠지라도 이 거룩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거룩한 삶,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러한 힘과 하나님의 돌봄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좀 모르는 하나님을 좀 섬기면 좀 쉬울 텐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단 말이죠. 그럼 나는 세상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면 남는 거는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대항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자꾸 여호와 이름 모독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니까. 죄를 짓는 생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은혜 받았죠. 주일날 은혜 받았죠. 월요일날 세상 친구와 함께 지내는데 뭐. 그럼 다 구멍 나가서 빠져나가는 거야. 은혜 5개 받으면 10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가난하냐?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쓰는 걸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냐. 더 많이 쓰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주일날 뭐 예배 좀 드리고 또 PBS 하면서 삶을 나누고 참 나의 회개할 부분이 많다. 예, 거기까지 됐어요. 월요일날 세상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예? 세상적으로 놀고, 그러면 그게 상세 다 되니까 성령 충만할 기회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내가 혹시 월요일부터 생길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예 생활 패턴이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성도처럼 지내고, 그리고 월요일날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내고, 그럼 100% 이것은 성령 소멸이에요. 볼 거 없어요. 성령 소멸입니다. 그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 세웠어요, 자기가? 올해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활을 왜 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생활인데. 거룩을 놓치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추해져요, 우리가. 추해져,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을 해야 돼요. 거룩할 때 힘이 있어요. 거룩부터 나오는 그 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조장이다. 근데 어저께 밤에 무슨 음란 비디오 한 2편 보고 나왔다. 그 아침에 왔다. 그 조장으로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힘이 있나요, 자기가?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밤새도록 인터넷 전자게임 하다 왔다. 에? 그런 거 게임이나 시컷하고서 한 3시까지 하다가 이제 아침에 왔다. 그럼 뭐 누구를 돌보고 뭐 이런 그런 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충만함도 얻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 충만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라. 거룩을 유지하겠다. 거룩. 항상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거룩이냐 세속적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악함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정말 거룩한가? 그리고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죄를 왜 짓게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이제 캠퍼스에서 일할 때 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1년 내내 지냈는데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왜 이 자매가 벌써 한 15년 전의 일인가 20년 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자매가 이상하게 거룩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따님이었는데 이상하게 거룩하질 않아. 아무리 해도 거룩하질 않아. 처음엔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은혜를 받고 막 같이 자라는데 그 자매만 이상하게 늘 보면 제가 한 달 전의 모습과 그 모습 봐도 그대로거든요. 2달 전도 똑같고 왜 2달이 지났는데도 왜 그 모양인가. 그러고서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자매 주위에는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랑 삼총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랑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 총사가 있는 거죠. 이 총사가 아주 세속적이에요. 얘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면 아마 이 자매가 생각했겠죠.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인데 아주 세속적인 애들이에요. 걔들과 항상 노니까 저랑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2시간 또 뭐 하면 기도 좀 하면 한 3-4시간. 근데 얘들하고는 학교에서부터 계속 만나요. 밥 먹을 때 만나고 밥 먹고 또 만나고 방과 후에 또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또 만나고 같이 모여서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같이 널리. 그러니까 그거는 한 20시간 되고 저는 2시간 3시간 되니까 그만큼 유지한 것도 거의 기적이죠. 제가 말씀이 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거 거의 기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매들 다른 형제들은 그 1년 전에 이렇게 컸는데 하여튼 그 자매 그 목사님 따님 지금도 누군지 저는 알아요.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그 자매 삼총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럴 때 악인의 자리에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함께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한 어느 기간 동안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자란 다음에 그때 그들을 만나면 끊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이 좀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 어울리면 또 예언 한번 할까요? 삼총사가 있는 한 앞으로 3년 뒤에 봐도 절대로 아마 다른 거 몰라도 절대로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삼총사가 버티고 있는데요. 의리로 똘똘 뭉친 삼총사. 그 삼총사랑 함께 할 때는 내 신앙과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과 삼총사를 만들어야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이죠. 이 신앙 좋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려면요. 신앙 좋은 사람과 삼총사를 만드십시오. 혹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지만 친구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을 같이 할 친구가 내 주위에 확실히 있는지, 자주 연락하고 같이 교제할 사람이 있는지, 직장에 가면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삼총사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게 역시 동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동기회 같은 게 있죠.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기회에 있어서 오면 좀 신앙적으로 도와주려고. 이 동기회 같은 거 이런 게 다 신앙의 삼총사 노릇을 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지금 소그룹 이게 좋아요. 소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뭐 오총사를 만들든지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요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제 주위에는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만나면 그런 얘기. 그저께도 또 지금은 또 선교사도 그렇게 많이 만나서 좀 가만히 있어도 그 나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막 얘기해 준다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늘 찾아오는 이 선교사지. 뭐 술 친구들 찾아서 술 먹자는 사람 없어요. 저한테는. 하여튼 찾아오면 선교사들 찾아오고 뭐 늘 이러고 늘 만나 여러 번 만나잖아요. 저는 신앙이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제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 좋은 사람과 늘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 가족이 신앙이 좋아야 돼. 사실은 가족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빨리 전도하는 이유는 그의 영혼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돼.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로 만드십시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계속 유지하고 수요일날 또 설교 들으며 또 예배 참석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신앙해. 그러다 좀 어떻게 넘어갈까 해도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요. 빈곤의 악순환처럼 한 번이 안 되면 무너지지만 또 하나 잘 되면 더 잘 되고
기도 생활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니까 더 뜨겁게 되고, 더 뜨거우니까 또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그러니까 더 좋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이클을 타면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상당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마음에 좀 결심이 좀 서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이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또 오늘 들었던 좋은 말씀, 나는 내일 또 삼총사와 더불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곤란해요.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 마당에 내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은 한동안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과 그 말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이성 교제 믿지 않는 사람과 한다든가 할 때 내 신앙이 자꾸 갉아먹게 되고 안 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결국 심판하는 이유가, 왜 만국을 심판하면 딱 한마디인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이 거룩.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자로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저들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18절부터 21절까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저들은 물이 참 귀한 나라인데 이러한 물이 흐르고 여호와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시딤 골짜기까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 윗부분에 있는 그 요단 골짜기에 있는 그 사막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생산물이 없습니다. 저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시딤 골짜기는 아주 완전히 그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물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거기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만족한 것이죠. 아주 흡족한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이 우유를 흘리고 시내가 물을 흘리며 그 샘들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런 아주 축복. 그리고 대신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민족, 대표적이죠. 애굽, 또 에돔, 이런 데 황무지, 또 황무한 들이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저들은 그냥 영원토록 축복받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시온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축복. 오늘 우리 중에는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좀 멀어진 사람이 있죠. 동행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지고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쾌락을 좀 주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희락으로 견뎌야 돼. 희락을 누려야 돼. 한번 떨어져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그랬죠. 제가 떨어오기 전에 잘하라고 제가 늘 강조했는데, 한번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굳어집니다. 한번 세상의 재미를 맛보면요 거기는 쾌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쾌락이 주는 그 썩은 그 기쁨 때문에 진정한 기쁨, 희락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떨어져서 올라오기 어려워요. 떨어지기 전에 조심하세요. 떨어졌다면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금식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도록. 왜냐면 마음이 원치 않거든요. 이 희락을 바라보지 않고 쾌락에 더 적고 싶어요. 그게 참 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쾌락, 요거 다윗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지고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쾌락 때문에, 돈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생의 자랑, 아니면 그런 어떤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즐거움, 쾌락이거든요. 이것에 많이 넘어갑니다.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오기 어려워요. 마약 같은 거 손대면 그거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도 그래요. 쾌락의 종로로 산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상태라면 나 큰일 난 거구나. 이제는 난 망하는 거. 눈 뽑히고 삼손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제 세상 끝난 거구나.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앉으면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초기니까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래갖고 망한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내가 어쩌다 그 반열에 들었습니까? 조금 놀 새는 어디 있어요? 지금 기껏 살아봐 70년 80년 사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쾌락이 주는 이 부패성 때문에.
건전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돌아오셔야 합니다. 행여라도 만약에 세상 쾌락에 조금 맛을 들이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길을 써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 삼손이 그 들릴라한테 그런 데 어떻게든지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끝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눈이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희락, 진정한 만족, 그것을 맛보고 그것만 늘 맛보다 죽어야지. 왜 우리가 행여나 세상의 재미를 맛보다가 그 큰 싸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20대에 그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60대까지 갑니다. 이제 인생 다 끝나서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병이나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좀 주는 쾌락 때문에 내가 그거를 혹시 즐기고 있는 그 단맛, 그거 줄 수 없는 거, 그 갈증 나는 그 음료, 그거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어제 하나님이 시온에 걸면 하나님과 함께 될 때만이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에도 그 선지서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오바댜 할 때도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역사상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그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산들이 담포들을 떨어뜨릴 것,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신랑이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전에서 여호와의 자리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골짜기 되리라. 이 모든 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뭐 초가 삼간도 좋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걸 언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것이고 그것이 만족이다.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걸 얻었다고 좋아하고 얻지 못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슬퍼할 일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어디 있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한 것이고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불만이 있거나 나에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요 자기가 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째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지금 혹시 내가 혹시 착각을 했다면 그건 이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착각을 빨리 벗어나십시오.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때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내가 과연 받아들일지 여러분 이건 내 상황과 내 처지 나의 조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근본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어 보세요. 감옥에 있어도 내일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거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야고보도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도 그 헤롯이 그걸 기뻐하는 줄 알고 또 데리고 와서 또 죽일 건데도 그 전날 쿨쿨 잠을 자고 있어. 천사가 막 깨워야 돼.
사실 그 전날 막 죽기 전이라면 그래도 뭐 유서도 생각해보고 자기 생도 생각해보고 혹시 천사 혹시 안 오시나 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쿨쿨 자갖고 천사가 막 깨워야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불평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게 없고 우리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것을 머리로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하지요. 그리고 내 생활은 그냥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울한 얼굴, 불만스러운 얼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우리가 항상 이 행복을 실제 삶에서 누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상태로 도달하십시오. 진정 삶에서 이러한 정말 단포도주, 젖과 물, 시튼 꼴짜기까지 가는 그 풍성함을 정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중에 우울할 사람이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사람이나 불만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째서 난 최근 요즘 생활에 만족을 못합니까? 어떤 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이 행복을 나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단포도주와 젖과 물이 흘러 넘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활이 진정으로 희열 속에서 남은 생은 살아가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그동안 내가 우울했거나 불만에 쌓였던 것들을 좀 회개하고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